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격동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의 시기도 있지만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변화의 마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전환점에 들어섰을 때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위기라는 단어가 크라이시스죠. 이 단어는 사실 헬라말 크리시스에서 왔습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이 분기점, 분수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디바이딩 포인트.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물을 갈라놓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크리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기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광야 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바르게 잘 다루어야지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광야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것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광야를 헤매며 방황하게 되지만 바르게 다루면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죠. 남부에 있는 주. 거기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도시의 중심가인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 되면 이 볼 웨벌이라고 하는 볼 웨벌 마뉴먼트라고 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볼 웨벌이 뭐냐고 하면 일종의 그 풍뎅이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목화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벌레이기 때문에 목화 바구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화 바구미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남부 지역은 목화 재배로 유명하죠. 그래서 온들판이 다 cotton fields. 그래서 cotton fields back home이라는 노래가 남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랬는데 1895년도에 갑자기 목화 바구미 볼 리버리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화의 수확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게 되면서 도시는 삽시간에 위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몇몇 뜻 있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 타운이 폐허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뿌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나가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가는 목화를 다 뽑아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약 20년이 지난 후에 그곳이 땅콩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땅콩 재배가 넘쳐나게 되고 목화 재배 때 얻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19년 12월 11일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뉴멘트, 우리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목화 바구미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스탬블링 블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단계 올라서는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핸들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그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영적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정체성 위기가 찾아오고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경고하면서 구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 태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청년기가 있고 중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구름 아래에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태동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뵙티즘 받은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애국과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기는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축복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들의 청년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할 때가 어떤 때였는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매출하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을 그들은 공급받고 먹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 이것은 모세가 머리바에 갔을 때에 반석을 치자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이 생수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시고 육축과 가축들이 다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직역하게 되면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여정을 함께 가는 반석,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로 기록된 말씀일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14피트 높이의 바위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외경이나 랍비들이 쓴 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실제로 바위가 쭉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뿜어내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Maybe,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기록이 구약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겠어요?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곳에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창조적 상상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이 반석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은 장차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생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는 굉장히 에너제틱했어요. 활기가 넘쳐났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로 체험받고 풍성한 가운데 성성장구에서 전진해 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in the wilderness.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 뜻이에요. In the middle of wilderness. 광야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돌짝길, rocky road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행군을 해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앞을 쳐다보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 이게 in the middle of a wilderness, 여기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의 위기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일대기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흔히 40대나 50대를 말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Psychology Today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를 40부터 65세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그래서 Central Period of a Person's Life, 이것을 그들은 중년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 생애의 한가운데 기간. 더구나 요즘은 아시는 대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제가 2017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봤더니 한국 경우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79.7세, 거의 80세예요. 여자분들은 85.7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젊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60대를 새댁이라고 부른대요. 젊은 새댁 그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입장 볼 때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midlife crisis,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한복판,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중년이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축구공 들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뛸 나이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 보이스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삼식의 애환을 피할 수 없는, 그 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남자들의 모습. 여자들의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동안 누구 엄마라고 불렸는데 누구 부인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잃어가고 남성화 되어져 가는 모습에 스스로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인 사카이 준코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다닐 때는 무해하지만 별로 문제가 없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순간부터 거칠어진대요. 민폐를 끼치고 얼굴이 두터워지게 되고, 이게 중년의 특징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중년 여성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안에 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꽃이 피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사카이 준쿠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밋밋하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만약 이와 같은 중년의 시기에도 와이프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의 위기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 처했을 때 선택했던 4가지 잘못된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이런 악을 행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택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같이 혼합하면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시험했다. 이것은 바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4번째로 10절 말씀 보면은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고 음행을 택하고 불신을 택하고 원망을 택한 결과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나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받았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scattered, 혹은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뒤집혀졌다, overthrown 되어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축복의 여정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2사람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흩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갈 길은 멀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광야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 전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생활의 척박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혹은 질병이나 경제적 절망감 때문에 주어진 케이스건,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위기로 말미암은 midlife crisis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어떤 케이스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된 여정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를 넘어서 참된 축복의 행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기 보게 되면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는 3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네이처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파악하셔야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이 위기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지레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위기다. 오늘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매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방향을 바꾸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보냈더니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내었던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보고서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가나안 족속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성읍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록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두 그룹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스트롱하다는 것을 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10사람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았던 가시적인 현장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만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위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 속이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신앙적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각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ready for everything. 무슨 일이 찾아오든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세가 분명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기려고 마음 먹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발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해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금요 저녁 때 소개드렸던 예화이긴 한데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어요. 그분이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어요. 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 다 자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한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포기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되어들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refused to be miserable. 비참한 것을 거부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accept할 수가 없다. Refused to be miserable.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과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이분은 불행한 인생의 국민을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든지 삶의 현장에 주어진 위기든지 이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네이처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위기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영어 성경 보시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변질합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참 나이스하고 좋아 보였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익 따라 변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이나 계산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죠. 네가 그럴 수 있니? 너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인간의 변질 앞에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붙드신 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 따라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정치 따라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가시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부어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의 앞날을 다 아시고 나의 앞과 뒤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기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려면 바른 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피할 길을 택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시험 다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피할 길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way out,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way out. 에르메익 바이블을 제가 봤더니 make an exit for you, 너를 위해서 exit을 만들어준다. exit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출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 출구가 필요해요. 이 피할 길입니다. 출구가 열려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엑싯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은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만 바라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출구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그 길을 택하게 되면 결국 그 위기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택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대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외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외도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그러는데 불신이죠.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블레임 게임이에요. 서로 내 탓이야, that's your fault,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이 원망 게임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위기라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은 나와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옆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앞, 뒤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핸들하시느냐를 보라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홍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에요. 이 갈라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엑싯을 삼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길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 같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를 만일 우리 혼자 힘으로 달려가기를 작정한다면 이건 무모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광야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 때 부를 찬양이랍니다만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쓰신 분이 김도훈 형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이오를 봤더니 6살 때 아버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많이 사셨어요. 저 광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원받고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졸업하고 찬양 사역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많은 찬양들을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목이 마르고 눈물 흘려 내릴 때에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해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건 푸른 초장이건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포인트는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도 그분이 같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곁에 계시고 He is right there.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항상 함께 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셔서 믿음의 항해를 꼭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질일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과거에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앞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